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발자국, 지금이 교회 절기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발자국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수님의 발자국, 예수님의 발자국.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 많은 책 중에 신약성경, 그 중에 사도행전을 주목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적 부흥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모든 교회가 부흥을 꿈꾸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성도들은 자기 신앙이 성숙하기를 바라고, 또 담임 목회자도 성도들의 신앙이, 재직의 신앙이 성숙하길 바라는데 안타깝게도 제자리 걸음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자리 걸음만 해도 괜찮게요. 뒤로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와 현대교회 차이가 뭘까? 교회는 똑같은 교회인데, 똑같이 하나님 계시고 똑같이 예수님 계시고 똑같이 성령님 계신데, 사도행전 때의 교회와 초대교회와 지금의 교회가 다른 것이 무엇일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본질의 차이입니다. 무엇에 본질을 두고 있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는요, 근거와 금은 없으나 예수가 있었습니다. 현대교회 성도는요, 근거와 금은 그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성도들보다 금과 은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금과 은은 많은데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부르기는 합니다. 예수를 찾기는 합니다. 그건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대교회는 은과 금으로 평안함을 제공합니다. 성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종 첨단 시설로 무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까지 막 단축을 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을 합니다.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또 불평을 합니다. 신앙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편안함이 아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평안이다. 아멘입니까? 몸은 편한데, 생활은 편한데 마음에 평안이 없다. 이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신앙은 재미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또 신앙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길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십니다. 무리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길로 가면 멸망과 죽음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이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국만 밟고 가는 것이, 그것이 뭐냐? 신앙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 발자국만 밟고 가는 것이 뭐냐? 생명입니다. 그것이 곧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강건한 겁니다. 뿐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국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 발자국과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곧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수 없이는 생명이 없고 예수 없이 길이 없고 예수 없이는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만물 소유했다 하더라도 뭐 받은 것 같지만 그것이 복인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허상이죠. 그것이 절대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감으로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름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각자 내 몸에 가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는 우리가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는 신앙의 우인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신앙의 우인이 되겠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발자국 첫째, 광야의 발자국. 예수님은요 어딜 가셨냐고요? 광야를 가셨습니다. 광야는 두 가지 상반된 상징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광야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또 뿐 아니라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곳입니다. 동시에 광야는 사탄이 거하는 곳입니다.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들어가셨습니다. 성령이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십니다. 동시에 사탄에게 시험도 받으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1대1로 만나시기도 하고 또 뿐 아니라 사탄에게 시험도 받습니다. 첫 아담은 시험에 실패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아담의 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0장 10절로 11절 상반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시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치면 사탄은 물러갑니다. 귀신은 물러갑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부활 승천하시며 제자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등 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이제 광야는 공포와 어둠의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풍요와 나눔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남담원 5,000명, 부녀자까지 수만 명을 먹였습니다. 불과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보려 5덩어리 가지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광야 길을 걸어야 합니다. 육체의 모든 소욕을 끊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만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귀신은 쫓겨 나갑니다. 사탄은 물러갑니다. 걱정이 물러갑니다. 근심이 물러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와서 어쩌할까 걱정하고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당당하게 나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지금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 1대1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부르셨습니다. 또 뿐 아니라 사무엘과 1대1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에스겔도 하나님과 1대1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 12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개인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분명히 이사야 하나님, 엘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독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광야가 곧 능력의 원천인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1대1로 대면하는 골방이 사탄을 이기는 힘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광야를 피하지 말고 광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가신 발자국이 광야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르는 우리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일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사탄을 물리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젖과 꿀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통로가 광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 갈릴리. 어느 곳보다도 예수님의 발자국이 선명한 곳이 어디냐?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예수 공생에도 갈릴리에서 예수님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역을 제일 많이 하신 데가 어디냐?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 설교인 산상수훈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셨습니다. 가장 그뿐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갈릴리에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되어 갈릴리의 시골 상황을 반영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만난 장소도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에서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회복사역입니다. 회복사역.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질병에 눌려서 사는 자에게 치료의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치료받은 곳이 어디냐? 갈릴리입니다. 중풍병자가 치료받은 곳이 어디냐? 갈릴리입니다. 눈먼 자가 고침받은 곳이 어디냐? 갈릴리인 것입니다. 또 자녀를 잃은 이들에게 아들과 딸을 돌려섰습니다. 백부장 야요일의 딸을 살린 곳,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곳이 어디냐? 갈릴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거라사 지방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쳐주었습니다. 또 죽음의 공포에 눌린 자들에게 평안을 안겨주었습니다. 폭풍에 두려워 떠는 제자를 위해서 바다를 잠잠케 해주었습니다. 또뿐 아니라 갈릴리에서 예수님은요,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가나안 여인에게도, 백부장의 종에게도, 거라사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곳이냐? 갈릴리입니다. 뿐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해당장에게도, 왕의 신하에게도, 과부에게도 기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냐? 갈릴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혈통, 인종, 계층, 지위를 따지지 않은 모두를 만나주신 곳, 모두를 축복하신 곳, 갈릴리입니다. 또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었던 곳, 또 복을 받게 하신 곳이 어디냐? 갈릴리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갈릴리가 많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있습니다. 말 못하고 고민을 안고 홀로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고통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은 지금도 이런 일들을 행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향해서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 발자국을 따라서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요 복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모두가 다 갈릴리입니다.
가족 중에 있습니다. 친척 중에 있습니다. 친구 중에 있습니다. 이웃 중에 있습니다. 동창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의 보혈이 흘러넘칠 때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복음이 선포될 때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 아니라 실패가 성공으로 바뀝니다. 질병이 치료와 건강으로 바뀝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문제가 해결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발자국입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지배하에서 되어 정치와 종교의 독립성을 보장받은 것이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는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율법 학자가 있었습니다.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사회에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예루살렘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을 이곳에서 보내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누가 참된 왕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왕의 참된 자세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 부패한 종교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뿐 아니라 성전이 어떤 곳인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4절 상반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당시 지도자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 가르쳐 준 것이었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발자국인 겁니다.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사회 부패를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회의 부조리와 어둠에 대해서 침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잘못된 관행과 구습을 타파하셨습니다. 어느 곳에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시고 썩어진 곳에 소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셨습니다. 이것이 갈릴리에서 하신 일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이 닮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갈릴리에서 하신 일만 생각하고 모두가 다 은혜다 생각합니다. 회복이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은 갈릴리만 갇힌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잘못되면 비판하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자기가 육체의 탐욕과 교만. 자기에게 탐욕과 교만이 있으면 인간은 타락합니다. 남의 핑계 댈 게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부조리한 사회 구조와 잘못된 이념이 인간을 타락시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인간이 타락되고 사회가 어두워지는 것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 사회 구조가 잘못됐다. 대통령 잘못됐다. 국회의원 잘못됐다. 장관 잘못됐다. 지도자 잘못됐다. 이 말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 가지고가 아닙니다. 자기 속에 자기가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종교를 갖지 않았던 자기 마음속에 탐욕과 교만이 있으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은사가 막 나타나도 교만이 있으면 그걸 자기를 타락시키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개인 구원이 중요한 만큼 그래서 사회 구원도 중요해요. 예언자적 정신을 가지고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발자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신자는 아닌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아직 불신자를 더 사랑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리지 아니한 99마리 영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오면 더 기뻐하고 잔치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른 지도자를 뽑는 것, 사회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는 것, 교회 사회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니라 말하는 것, 특별히 우리 순복음이천교회 6대 사명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겨라 하는 것, 부모, 어른과 스승을 공경하라 하는 것, 너희 가족을 사랑하라 하는 것, 너희 나라를 사랑하라 하는 것, 자연을 보호하라 하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돌봐주고 인류에서 봉사하라 하는 것, 이것은요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 분명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것처럼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부모, 어른, 스승 잘 공경하는 것, 내 가족을 내가 사랑하는 것, 국민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 자연을 보호하는 것,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돌봐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이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를 왕따시키지 말고 사회의 주역, 사회의 주인공이 됩시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빛이다. 우리는 소금이다.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변방이 아닙니다.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정의를 당당하게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정의의 물결이 그래서 흘러넘칠 때, 우리 그렇게 살아 정의의 물결이 흘러넘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안 해. 우리 속담에 어떤 말이죠? 고름이 살되냐? 고름이 살되냐? 고름은 짜야 살이 빨리 나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교회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서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가할 때 분명히 썩은 것은 도려내게 될 것이고 새살이 나오게 될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발자국은 골고다 발자국입니다. 골고다 발자국.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도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당신이 죽어야 할 자리에 당신이 져야 할, 못 박혀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 겁니다. 일레 모른 죄를 짊어지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또 채찍에 맞습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래도 한 발 한 발 내딛고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땀이 가는 걸음마다 땅을 적십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이 떨어지는 곳마다 그 몸에서 흐르는 피가 발자국마다 고입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12영도 더디는 천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채찍을 꺾을 수도 있습니다. 조롱하는 무리들을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잠잠하게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기름을 대해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골고다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를 끝까지 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레 모른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는 누굽니까? 각자 자기입니다. 나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최성교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최성교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최성교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최성교가 나음을 입었도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한다고 찬송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근데 과연 나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 순교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과연 내가 희생하고 있는가?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어리석다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치 없는 일로 왜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살고 이웃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낮아지셨습니다. 그 결과 낮아짐으로 결국 예수님은 높아지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집시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가 양보하면, 내가 죽으면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고 순교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도 예수님 발자국을 따라감으로 예수의 흔적을 가집시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6년도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가신 발자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광야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도 가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에서 출발했습니까? 예루살렘도 가야 하고 또 갈릴리도 가야 하고 또 뿐 아니라 골고다도 가겠다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해결하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힘을 안 되고 능원하는데 여호와 신으로 된다고 하신 것처럼 성령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습니까?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기만 하면 모두가 해결됩니다. 응답됩니다. 상이 있습니다. 연로가 있습니다. 내세가 보장됩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발자국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